리브가의 오라비 오빠인 라반은요, 이 동생의 결혼 문제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예, 당시 어, 이 결혼할 여인의 오라비가 이 누이의 결혼을 주선하는 그 일이 고대근동 지역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비 부두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의 주선을 오라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를 맞이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말씀의 끝 무렵에 오늘 읽은 31절 앞에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어떤 시각이 느껴지는데, 이 라반이 이 소식을 단순히 듣고 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가 어떤 그 오라비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 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28절, 29절, 30절을 보면은 라반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걸 봤어요. 비싼 걸 봤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친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대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에게 준 것을 방금 30절 말씀이죠. 봤더니 그게 매우 값진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보낸 주인이 부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라반이 드디어 그 엘리에셀을 향해서 인사말을 건네는데, 어떤 인사말을 건네는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이 며느리감을 구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당시에 존경과 축복을 비는 일상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데라 시대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 땅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란, 한번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한참 거기서 좀 머무르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한 번 더 옮겨갔는데, 그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지금 라반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자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말 정도는 뭐 그런 건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과거에 저는 옛날에는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요. 믿음을 떠나온, 과거에는 직분도 받았고, 과거에는 이런 열심도 종교적인 열심도 내었고, 이런 섬김도 감당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들어보면 옛날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을 떠나 있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믿음을 떠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라반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나그네의 발과 동행자의 발.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혼자 온 게 아닌 거죠. 그 먼 거리를 오고자 할 때에 호위하는 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낙타 10마리를 혼자서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수하들이 함께 다른 종들이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는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는데 정작 오늘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자신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이 직장의 직장 상사가 오늘은 내가 회식을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더니 중국집에 가서 상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난 짜장면. 그렇게 외치고 나면 그 함께 이제 일하는 다른 이제 직급자들이 그를 상사로 모시는 사람들이 짜장면보다 비싼 거를 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는 거죠. 아, 나는 짜장면이요.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짜장면을 시키게 되는 그런 분위기. 지금 여러분 이 먼 길을 왔잖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에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먼 길을 걸어와서 지금 저녁이 되었으면 피곤합니다. 배도 고파요. 빨리 먹고 우리가 어디 멀리 당일치기로 어디 멀리 아침 일찍 떠났다가 해가 져가지고 캄캄한 이제 밤에 저녁 늦은 저녁에 딱 돌아오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아이고 피곤한 걸로 따지자면 얼른 발 씻고 얼굴 세수만 좀 하고 바로 자고 싶어요. 근데 또 그러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이고 먹고 싶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쉬고 눕기고 싶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우선 눕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면 밥 못 먹고 그냥 자는 거고요. 누워 있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면 아유 뭐라도 좀 먹고 자자 일어나서 조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온 일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행들이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결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시장하고. 예. 그 지금 다 베풀었잖아요. 다 차려놨잖아요. 먹으면 돼요. 근데 갑자기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선을 딱 정하는 상사처럼 난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상사처럼 제가요 이 일을 다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배고픈데. 근데 엘리에셀이 여러분 정말 그 배가 안 고파서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먼 거리를 여행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모든 필요들 목마르고 지치고 배고프고 이 피곤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빨리 채워야 될 내 안의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채움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사람의 그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잖아요. 금강산도 어떻게 해요? 식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좀 뭘 먹은 다음에 한숨을 좀 돌리고 여유를 갖게 돼서 그제서야 이제 좀 제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도 나고요. 근데 이렇게 쉰 후에라도 혼단 문제를 얼마든지 천천히 더 여유 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이 혼사 문제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올바르고 또 충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한 귀감과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리브가를 찾아온 엘리에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신부를 찾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신부를 소개하는 이 일, 이것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모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상황, 욕구들 빨리 채움받아야 될 급한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엘리에셀과 같이 충직한 자세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여행하는 목적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여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지금 그래서 그 결과 리브가의 집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과 과정,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작게 말하면 하루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내 인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일상에, 내 생애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매사에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의 평강으로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매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섭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임무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그것이 비록 성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과 결론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면 된다는 식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 결론뿐만 아니라 열매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이 되어야 해요. 전도의 목적과 수단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 그런 우리의 이 하루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